제가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 갔을 때 심태수 목사님 처음 뵀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매년 뵐 때마다 참 좋은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작년인가 여기 우리 와서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했을 때 이 교회에 한번 와봤었어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받고 갔습니다. 참 건강한 교회다. 파타야에 이런 한인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또 사모님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이 방콕 오게 됐어요. 지난 목요일 날 방콕에 와서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생도 성경 사역원이라고 성경 읽어진의 그 법인 단체인데 거기에 그 방콕 지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부 설립 예배에 예실 제 아내가 이제 와서 원장이니까 그걸 예배 설교도 하고 그럴 때 저도 이제 따라와서 뭐 축사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왔는데 지금 한국이 춥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금년 따라 제가 더 추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김에 좀 쉬었다 가자. 아무리 바빠도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태국에서 어디서 쉴까 하다가 파타야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파타야 가는 게 좋겠다. 따뜻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파타야 일정을 좀 잡았어요. 자꾸 보니까 금요일 날 이제 방콕 지부 설립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여기 어제 내려왔거든요. 근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거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선교교회 목사님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연락 드렸죠. 제가 아무래도 주일날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럼 설교를 좀 해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사실 은퇴했기 때문에 좀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얼굴도 뵙고 싶고 그래서 설교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그러니까 주일이군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은퇴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섬기던 다윗교회에서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정식으로 오후 2시에 은퇴 예배를 드려서 저는 이제 그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제 주일마다 설교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가끔 하라 그러면 이제 이런 데 와서 하고 그러면 되는데 참 긴 세월 동안 제가 목회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80년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5년, 46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시게 되면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뭐 시원섭섭하신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절대 섭섭하지 않고 시원하게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 심정을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매주 설교한다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 목사님 많이 응원해 드려야 됩니다. 매주 설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왔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라 그러셔서 제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45년의 목회 생활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목이 생각났어요. 넘치게 역사해 주셨구나. 제가 에베소서 3장 20절을 참 좋아해요. 저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잖아요. 뭘 기도하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 더 넘치게 역사하신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많이 만나보셨죠? 이거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원인 딱 하나예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체험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기도 안 하는 거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응답 하시거든요. 그것도 넘치게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적금 붙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참 그랬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한번 쭉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 나를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나. 넘치게 역사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성경 읽어지는 사역도 그 중에 들어가요. 목사님도 자꾸 이제 어성경 소개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예로 들어본다면 그 사역도 사실 하나님이 넘치게 역사하신 사역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베델교회라고 볼티모어에 있어요.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볼티모어에 베델교회를 이제 부임해 간 것이 2000년 10월 달이었어요. 2000년 10월 달.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살다가 한국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시카고에서 제가 교육학도 전공했고 공부했고, 그리고서 이제 볼티모어 베델교회로 부임해 간 게 2000년도 10월 달에 갔는데, 그건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뭐 어른 아주 우리 아이들에서 한 1000명 모이니까 큰 교회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갔더니 모든 게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좀 빠지더라고요, 딴 거에 비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10월 달에 부임해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교인들에게 그랬죠. 내년부터 제가 성경 공부반을 개설할 텐데 한꺼번에 다 가르칠 수는 없고 그냥 한 50명 정도씩 끊어서 할 테니까 신청들 하십시오 그랬더니 금방 신청이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새롭게 성경 공부한다니까 얼마나 관심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해놨는데, 그리고 한 10월, 11월, 12월 한 2달쯤 남았잖아요, 기간이. 제가 이제 교환을 써야 되는데 바빠서 교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쩔쩔매고 이제 못 쓰고 걱정하고 다니니까 예수 사모가 옆에서 보더니 내가 교환을 써줄 테니까 한번 그거 참고해서 그럼 써보겠냐. 그래서 쓰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학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맡겨놨더니 아니 2달 다 돼갖고 12월 달에 원고 갖고 온 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썼어요. 그걸 가지고 저보고 강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까 나도 잘 처음 보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뭐 물고기 그런 건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안 한대, 자기는 절대 안 한대. 이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사모로서 뭐 교훈 잘 모르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 그러고 뭐 별 이유를 다 대는 거 못할 이유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본인이 쓰게 하셨는데 딴 교재 갖고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쓴 거 갖고 가르치라는데 왜 안 가르치려고 그러냐. 약간 좀 제가 감정을 섞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개회 시간이 2001년도 이제 1월 달이잖아요. 2001년 1월 달에 갔더니 이렇게 한 50여 명이 딱 그 강의실에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내가 사실은 강의하러 온 게 아니라 강사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왜 무슨 담임 목사가 한다니까 내가 등록했지 또 누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해실 사모가 할 겁니다. 그랬더니 막 그 순간요 차가운 냉기가 쫙 흐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니 무슨 담임 목사 한다니까 내가 등록했지 사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여기 등록했어. 뭐 이런 표정들인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성도님들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강의를 들어보시면 강사 바꾸길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사 소개하고 전 나왔어요. 2시간쯤 지났어요, 강의가. 그 다음에 나오는 표정 보니까 다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아주 행복해하면서 나오면서 강사 바꾸길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된 게 성경 읽어지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50명씩 받아서 계속 성경 읽기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제게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사모님 강의는 우리만 듣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딴 데 가서 좀 하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제가 한국에 부산 호산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부산 호산나 교회 최용주 목사님 계시는 교회인데 그 당시에 제가 전화드렸죠. 제가 이제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강사를 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강사가 누군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성경 조금 가르칠 줄 압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당신 아내가 무슨 성경 가르치냐고 해서 잘 가르쳐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럼 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강사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최용주 목사님이 언제 볼티모어 한번 교회 오셨어요. 일부러. 왜 오셨냐면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보셨는데 미국 그 블라인드 커플이 안 못 보는 부부가 계신데 이분들이 한국에 안 못 보는 자녀들을 입양을 했어요. 한국 아이들을 무려 3명이나.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한국 다큐멘터리가 찍어갖고 보여줬는데 그걸 최 목사님이 보셨던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으셔갖고 이분이 나 꼭 가서 한번 그 가족 방문하고 싶다.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나 이제 볼티모어 가서 그분들 볼티모어 산다니까 내가 갈 테니까 그거 좀 알아놨다 좀 연결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베들교회 그분들이 영어권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죠. 가서 이제 만나게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바람에 이제 볼티모 오셨다가 한 번은 저녁 식사 때 저희 집을 제가 초대를 해서 최 목사님이 이제 식사하시는데, 전 딸이 둘이에요. 딸이 둘인데 그때 당시 딸이 이제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다녔는데 대학을 하는데 어렸을 때 미국 데려갔거든요.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 다 잊어버려요. 그때. 그런데 얘네들은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상적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당신 아내가 성경 잘 가르치지는 모르겠지만 애들 잘 기르는 건 내가 알겠다. 한국말을 이렇게 잘 가르친 거 보니까 아내가 똑똑한 것 같다. 그 보내라. 그래서 간 거예요. 부산 호산학교에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거기 부산 호산학교는 제자 훈련 시키는 교회니까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 대상으로, 또 거기 그 다락방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구역장들 중심으로 해서 한 500~600명 대상으로 강의해라. 전 교인이 아니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오는 거예요. 얘기 듣고 대상도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막 끝날 때쯤에는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게 한국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온누리교회 가서 하게 됐죠. 그 하영조 목사님 교회 가서 했는데 거기서 더 많은 반응이 나왔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역이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2001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25년 됐잖아요. 지금은 뭐 한국에 지부만, 전국 지부만 쉬운 3개가 있고, 또 세계 한 50대 도시에 다 대부분 지부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긴 거예요. 제 덕분이죠. 제가 바빠서 못했으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 참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다. 우리 생각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넘치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사모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뻔하죠. 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뭐에 순종해야 되느냐? 제가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건 너무 제너럴하잖아요. 너무 와닿지가 않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경에서 나라라는 그 단어의 그 용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한반도가 생각나잖아요. 지금은 남한 이렇게 반쪽이니까 땅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나라라는 개념은요, 지역도 땅도 나라라 그러지만 통치권도 나라라 그래요. 이 통치권이 나라라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5년, 우리 때는 36년 그랬는데 또 35년이나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35년,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 그러는데, 그때 빼앗긴 게 땅을 빼앗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땅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통치권을 빼앗긴 거예요, 주권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주권, 통치권이 사실 진정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태국에도 한국 영사관, 한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거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태국 경찰이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범법자가 거기 들어가 있어도. 왜? 남의 나라니까 거기는. 한국의 주권과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이니까 거기는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을 때 잘못 해석하면 천국 들어가길 사모하라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거 깨닫는데 제가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오늘 다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가 안 구하는가는
기준이 하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느냐. 물론 100%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 중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통치받는다는 것이 결국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100% 하나님의 통치 못 받고 내 뜻대로 할 때 많잖아요. 그래도 또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제가 하나님 통치 받는 데 또 실패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하나님 통치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또 다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때 이 모든 게 뭐예요?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 의식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건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스시 좋아하세요? 예. 저는 초밥을 좋아해요. 예. 사시미보다도 전 초밥을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스시 먹으러 가고 싶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은 스시 먹으러 가면은 스시는 안 먹고 찌개다시만 먹어요. 사시미집에 와서 찌개다시 아시죠? 그 먹기 전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튀김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 좋아하지 사시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놀려요. 어떻게 이 집 오면 덤으로 주는 것만 좋아하냐? 제가 놀린다고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 그러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통치 받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덤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은 이게 더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마치 식당 가갖고 사시면 안 먹으면서 나 좀 덤 좀 줄 수 없어요? 이런 사람 똑같아. 그럼 누가 주겠어요? 사시미 시키면 그냥 준단 말이에요. 찌개 다시는.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생존과 영생과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돼.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생존이라는 문제와 생존이라는 숙제와 영생이라는 숙제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린다고 하면서도 생존 문제에만 급급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생존 문제는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추구하지 말라 이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생존은 덤으로 알아서 해주시겠다 그거거든요. 이게 믿음에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배짱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목회를 45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현실이 생존이잖아요. 파타에 사시는 분들 생존이잖아요. 여기도 맨날 월세 내야 돼, 자동차 굴려야 돼, 애들 학교 보내야 돼, 뭐 돈이 맨날 들어가니까 생존이거든요. 근데 생존에 급급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것도 생존만 구한다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 때는 너 아니면 안 될 일이 있어서 보냈다 이거예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보냈는데 아니 왜 자꾸 생존 문제만 갖고 나한테 갖고 오냐? 참 하나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라 그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너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왜 사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웃지요. 어떤 시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왜 세상에 보내셨어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그냥 생존 문제만 해결하다 가면은요, 동물의 삶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파타에 왜 오셨어요? 뭐 주재원으로 오시고 사업하러 오시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존과 관계된 일이면서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역할일 수도 있어요. 저 이걸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은 내 직업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역할하고 연결을 못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 갖고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주간도 세상 일에 시달리다가 다시 하나님 왔습니다. 아니, 왜 세상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일 하셔야지. 세상에서 하는 여러분이 주재원으로 하는 일이든 사업이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왜 하나님의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영생과 관계된 일이 있고 하나는 생존과 관계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번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이 인간이 번성하는 일에 관계된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까지 깨닫는데 간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늘 예배 참석하면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뭐라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일 하다가 죄만 짓다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도 그때 아멘 했어요. 세상 일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도 생존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 일을 잘해갖고 인간이 생존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일을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 목사님이 교회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직장에서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생존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번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떳떳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돈이 필요하니까 벌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대로 사람들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존은 덤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신앙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 하시잖아요. 네? 일주일 내내. 그럼 그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다. 내 역할이 이거다.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사후 대책은 끝난 분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동안 못 봤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사람들은 은퇴한다면 어떻게 사는가? 유튜브 들어가서 보고 뭐 동영상 여러 가지 다 찾아봤더니 은퇴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나는 노후 대책을 안 하고 살다가 은퇴했더니 고생하고 있어요. 나가서 폐지 줍는데 하루에 10,000원밖에 못 벌어요. 4-5시간 주워봤자 10,000원밖에 못 벌어요. 이러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맞아, 노후 대책도 중요했구나. 여러분 노후 대책 하고 계시죠 지금?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연금 저축도 하고 뭐 퇴직 뭐 그런 거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하세요. 노후 대책 하세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사후 대책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지금 난 노후 대책 못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 사후 대책도 안 됐더라고.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미 영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런 사람들답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노후 대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노후 대책은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하시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든 여러분 주재원으로 일하시는 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은 요즘 AI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제미나이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 없더라고요. 걔는 다 알더라고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wisdom. 영어로 knowledge는 지식이고 wisdom 필요한 거예요. wisdom.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주재원으로 뭔가 일을 하든 간에 그때 필요한 게 지혜인데,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실 줄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이 일 자체가, 세상에서 한 내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디어 내 기준에 합하다, 이제 내가 널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물이 있잖아요. 얘는요, 사람이 한번 마셔줘야 자기 역할 끝낸 거예요. 근데 실수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어떻게 돼? 쓰임받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간 불쌍한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으려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인생, 내 역할을 다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제가 45년 동안 목회하고 제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저는 목회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목회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린 다 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받을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부족한 거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마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세리처럼 하늘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응답받고 돌아갔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걸 빼놓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후 대책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노후 대책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사역, 이 사업, 이 직장,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나를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